같은 교환의 뒷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요절 말씀은 같이 공유해서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때 그는 했을 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가 근본이시여.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가게 하시고 그의 이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그죠?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누구죠? 성부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속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죠. 그런데 대속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음에 내두시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과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8절 이하 20절입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재직, 그래, 재직. 교회, 그리고 교회 일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 그죠? 교회,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랬죠. 아까 읽었던 대로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죠? 다른 부분에서도 또 성경 다른 교회 가운데서 맡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 주님 중심의 일, 주님께 영광 돌릴 일,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고 감당하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일꾼에게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고 뭐 목회자 얼굴 보고 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교회 일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하는 그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간의 존경과 예의를 갖춰야 된다. 서로 간에. 그렇죠?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그리고 교회 일꾼의 자격했을 때 이제 뭐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교회 일꾼의 자격은 너희 가운데서 그렇죠. 교회 일꾼은 비로 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서. 내적 신앙 인격도 성숙돼야 되고 외적 인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뭐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비슷한 그런 신약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할 때 이건 이제 목사, 장로, 그러니까 목사 임직식 때도 있고 장로 임직식 때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하는 것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며 이런 말로 이렇게 좁히면 조금 그렇습니다. 어, 여러 아내를 두지 아니하며 그런 의미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가능하지요. 근데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 할 때는 어, 중복 결혼, 중혼을 피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제, 신중, 단정, 그러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 오직 관용, 다투지 아니하며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 아내 그리고 자녀들 문제도 이 감독과 관계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독과 함께 집사들도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앞 단원에 포함해서 교회와 함께 노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노회. 이제 그 노회 이런 의미는 장로들의 모임, 장로회 이런 뜻입니다. 장로들의 모임. 아니 목사님 노회 가니까 목사님들이 많던데요. 그게 무슨 장로회입니까? 목사가 장로인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 이제 노회는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노회잖아요. 장로들의 모임. 근데 장로에는 목회 장로와 치리 장로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제 모르면 자꾸 이제 그런 말 하게 되죠. 장로에는 목회 장로와 치리 장로가 있다. 노회 가면 많은 그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 생업에 바쁘시니까 또 그렇게 다 나오지를 못해서 음. 외신교단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외신교단은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장로교단입니다. 외신 장로교단은 장로교회 제도는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성경적 치리 제도인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흔히 이제 그런 말도 이제 듣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고 뭐 그 교회는 규모가 좀 있는데 왜 장로를 안 세웁니까?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특히 이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장로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헌법이 보장하는 수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진짜 어,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그 수보다 장로가 더 수가 적은 그런 교회 되는 것이죠. 아, 목사 되는 것은 이제 장로 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그 부담을 많이 주고 수준을 높여놔가지고 그것은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게 장로교회의 제도인데, 그게 우리 선대들은 이게 그래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적 치리 제도다. 우리가 목사를 노예로부터 파송을 받고 장로는 온 교회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온 교회에서. 이제 오손 도손의 경우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조직하고 노회를 택해서 그 노회에 우리가 가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로부터 우리의 현재 있는 상태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장로를 세우기를 청원하고 노회 허락을 받고 그럴 때는 이미 우리 교회적으로는 투표를 거쳐서 이분이 장로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투표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게 대의적인 정치죠. 대의적. 지금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수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마치 직접 민주주의 같은 그런 제도를 웬만하면 다 함께 의논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장로 제도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보면 뭐 캐톨릭은 교황 제도가 있고 또 감리교는 감독 제도가 있고 감독 제도는 교황 제도에서 좀 많이 빌어온 것이에요. 감독하는 거죠. 빌어온 거죠. 그리고 교황 제도나 감독 제도 이런 것이 너무 권위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저것 다 없이 회중들이 언제나 알아서 처리한다. 그게 회중 제도입니다. 대표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할 때 회중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는 해외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해외의 우리 특히 교민교회들이 때로는 회중제도를 취하는 겁니다. 기존의 교파 중에서는 침례교 같은 것이 회중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볼 때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회중이 하는 게 아니라 회중 가운데 선출된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회중의 뜻을 반영하면서 그렇게 예의제도, 그게 장로입니다. 장로. 요거 이제 참고로 이제 아시고, 우리는 외신 교단의 수도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외신. 그리고 이 노회, 장로들의 모임으로 봄과 가을에 그 정기적인 노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보았듯이 장로는 노회에서 와서 임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이미 장로가 될 때 노회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럼에도 소속은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의 경우는 노회에 소속이 되면서 노회로부터 파송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대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장로는 교인을 대표한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으로 재직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삶의 수준이라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의 수준. 예, 제가 이래 목회를 하면서 볼 때, 이게 교회 일꾼이 되려고 할 때 경제 실력도 있어야 되는구나. 뭐 대단한 부자라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자기 앞가림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재직으로서 재직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 사회 속에 살면서 경제 실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교회에 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팎의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하여 버는 그 수입의 10분의 1, 11조는 교회 일꾼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감당해 줘야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조직해서 신앙생활 한다 해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기본적인 그 경제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세례교인이 감당하는데, 세례교인 중에서도 재직들이 그 기본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11조가 기본이죠. 그런데 11조만 아니라 교회 크고 작은 일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경제 규모가 나오면 자기 내 몫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자기 몫의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아, 교회 직분자로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짐을 지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신이 게을러서 그럴 때는 그러지 않도록 성경은 교훈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죠?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렇게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초대교회 가운데 여기 에베소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참참 어려운 형편에서 도둑질하는 그런 분들도 그 교회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성도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성도로 살면서 이렇게 구제를 받고 사는 것은 참 비상심한 허락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죠? 비상심한 허락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비상시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또 그 비상시에도 늘 기도하기를 주님 이 시기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저도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제게 일도 주시고 제게 수입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참 형편이 어려워서 도둑질까지 했던 성도라도 이렇게 권고를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기본, 삶의 기본이 노동인 것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이런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땀을 흘린 동안에는 또 죄질 생각은 덜 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 도움 받고 사는 것보다 도움 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권하는 경제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윤리 수준이 있습니다. 윤리 수준. 절제라는 절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종교 중에서 절제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뭐 요즘 워낙 이제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타락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을 듣는데 그러나 그런 변형들 말고 진정으로 어떤 불교를 신봉하는 그런 또 실제로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분들은 절제입니다. 절제. 그죠? 절제. 예. 절제에 있어서 불교도가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일꾼들의 윤리 수준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 불교도보다 나아야 된다. 그치? 자기 수양에 있어서는 유교가 단연 어떠합니다. 유교. 유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 의관을 정제하고 정말 참 맑은 정신으로 경전을 읽어나가는 그런 참 자기 훈련의 종교죠. 자기 수양에 있어서 유교는 참 뛰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일꾼은 그 유교도보다 나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정성에 있어서는 무슬림은 우리 주변에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네. 어디서든지 정한 때가 되면 소위 그들의 기도 시간이죠. 때가 되면 준비한 자리를 펴고 거기서 그 메카 방향을 향하여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 참 신을 섬기는 한 종교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것은 정성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무슬림보다도 교회 일꾼, 교회 직분자는 정성에 있어서 이들보다 나아야 한다. 자, 절제가 탁월하고 자기 수양이 탁월하고 정성이 탁월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교회 직분을 맡고 우리가 교회 직분에 충성하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 교회 머리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절제하든가 자기 수양을 하든가 하나님에게 정성을 들이든가 어느 경우에든지 굳은 모습으로 할 것이 아니다. 너무 심각하게 혹은 또 목사님이 하도 막 그냥 나고 치니까
네, 그래도 뭐 참, 직분이 뭔데, 이렇게, 음, 체면이라도 해야지. 여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죠? 바로 여기에 십계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니까 나 안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해서 십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십계명으로 그렇게 봤더라도 십계명의 그 정신이 사랑이다라고 정리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사랑. 근데 그건 억지나 강제 사랑이 아니라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드리는 그 사랑이죠. 너희가 자유를 받았으나 그 자유로 종로로 하지 말고 그 자유로 죄를 짓지 말고 음, 사랑 때문에 종로로 해라.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자, 성경에서 이런 그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들에게 권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목사는 교훈을 하는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새겨서 자신도 살고 무엇보다도 전하는 자이죠. 교훈. 그 말만 하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건 교훈에 힘이 없는 겁니다. 교훈하고 솔선하는 것. 이게 목사가 할 일이죠. 장로는 목사를 도와 교인들을 살피고 다스리는 겁니다. 장로도 그냥 지적만 하고 본인이 본을 안 보이면 그것도 그렇죠.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솔선하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장로는 목사와 함께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서 교훈과 치리를 겸하는 장로가 목사고 다스리는 장로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장로인 것입니다. 안수 집사는 섬김으로 그 일이 대표됩니다. 섬기는 구제하고 하는 일에 안수 집사님들이 솔선하는 것입니다. 권사는 섬김과 돌봄입니다. 마치 교회 가운데 어머니 같은 그런 손길들이죠. 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거의 남자 일꾼들이죠. 아, 최근에 이제 여목사, 여장로 뭐 이렇게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한 발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권사의 경우는 섬김과 돌봄인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권사님들이 많이 해주시면 참 좋죠. 자, 이제 교회 일꾼으로서 각 개인으로서 개인으로서 보면 주초, 술주자, 담배할 때 그 초자입니다. 주초. 문제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음, 분명한 신앙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향력이 필요하다. 이웃에 대한 좋은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이건 그 교회 일꾼이다 했을 때 좋은 동료들은 아무개가 교회 일꾼이 됐단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좋은 동료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공인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공인이죠.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있어서 주일이다. 주일은 반드시 그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 공예배 참석이 중요하죠. 주일, 이전에는 공예배해서 주일, 수요일, 뭐 또, 그 어떤 교회는 뭐, 직분자가 되려면 새벽 기도까지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강화시키죠. 그냥 그건 개교회가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도입니다. 저는 그게 반드시 맞는 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 반드시 그걸 해야 장로가 되고, 그걸 못하면 장로가 못 되고, 이런 건 이제 그 교회의 규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수준을 높여서 우리는 이렇게 일꾼을 세우겠다. 그럼 그렇게 수준 있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 여기 말하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시간에 있어서 주일 그리고 서로가 공적으로 정한 예배가 있으면 그 공예배. 그죠? 저희들은 지금 주일과 그리고 수요일 이 시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을 두고 수요일 예배라고 표현하는 건 전 조금 조심스러워요. 우리 예배는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일은 성경 공부, 수요 기도회, 혹은 수요일 성경 공부,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돈에 있어서는 11조, 기본을 이루고 그리고 분담금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사택을 또 구하는 일에 목돈이 들어가고 또 처음에 또 지난번에 상천리에서 예배 초소를 위해서 또 목돈을 마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도님들께서 참 어려운 형편에서 마음을 많이 써주신 것이죠. 그런 면들이 내가 저 아들 몫이로구나 그런 게 서로 의논해서 이 정도 서로가 분담하면 좋겠다 했을 때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 어느 누가 돈을 재놓고 있는 건 아니죠. 각자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할 것인데 교회가 필요로 하는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조직해서 나갈 때 이런 필요가 있구나 할 때 그게 내가 일꾼으로서 선뜻 함께 하는 것. 그게 공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봉사에 있어서 성도를 위한 봉사.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대표기도, 그러죠, 대표기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뭐 돌아갈 때는 뭐 돌아가면서 식사를 담당한다든지,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처소의 주변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이제 다 그거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모이는 그 공간 라인 거기를 보면 늘 참 그 아침에 딱 들어서는데 들어선 입구의 왼쪽에 그게 이게 참 늙어 좀 그렇지 그런 거는 아, 조금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 더 한 번 더 살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제게는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구제에 있어서 구제는 늘 그 교회가 힘써오는 것인데 만약 이게 구약에서의 어떤 지표, 11조도 구약에서의 어떤 지표인데 구제와 관련해서는 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근거로 해서 저는 월 수입의 30분의 1 정도는 구제로 늘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에 들여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가 구제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건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구제 헌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여야 하는 표현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뭘까? 그게 드러났을 때 교회를 감동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내용이죠. 아,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정말 그 내면적으로 했는데, 나팔 불지 않고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알려졌을 때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더라. 그런 경우가 믿음의 비밀이지, 믿음의. 아, 요즘 시대는 전부 까발려지는 시대인데, 비록 이런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인으로서.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매 3년이잖아요. 첫 해, 둘째 넘어가고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했어. 그러니까 매년 내던 10분의 1, 11조가 있고 매 3년 끝에 내는 10분의 1이 있으니까 매 3년이니까 그걸 해마다로 바꾸면 30분의 1인 셈이죠. 그렇죠? 내 성읍에 저축해서 이건 어떤 용도인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와 과부들, 그죠? 부재죠, 부재.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래서 우리의 예산 중에서도 구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잘 실천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 재정 섬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구제 임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다음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 어떤 분은 참 그냥 위에 것에 힘쓰면 뒤에 것은 따라오는 건데 이 구절을 읽고 복 받는 비결 하고는 또 뒤에 걸 앞서 세우는 그런 그게 맞는 말 같지만은 그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면 참 차원 있고 참 고상한 우리 신앙을 천박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아놓고 너는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또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했어요. 그러고는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참 이렇게 하겠다. 참 좋겠다 했을 때 그냥 참 좋겠다는 것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죠? 많은 경우에 이런 말씀 하지 않아도 위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기회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았다 하는 표현보다도 기회를 더 주시는구나. 기회를 더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봉사입니다. 충성스러운 봉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충성은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 충성이라 했을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충성하라.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맡은 자로서 충성하라. 그죠?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속에 묻어둘 게 아니라 그걸로 장사하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죠?
주께서 내게 많은 것을 맡기시면 많은 것을 맡기신 대로, 적은 것을 맡겼으면 적은 것을 맡긴 대로, 맡은 대로 주님 앞에서 충성했을 때,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을 견디는 성도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이 옵니다. 죽음이 직면에 옵니다. 그럴지라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충성이 뭐냐? 충성. 일에 대한 수완이나 일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일에 대한 마음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 일의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 일의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 정로를 벗어나서 이탈하기 쉽습니다. 이거 잘 새겨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의 충성이라는 것은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좋아야 합니다. 과정도 좋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보면 뭐 신학생들은 다양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죠? 아, 그다지 성실하지 않은데 점수는 잘 나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 머리가 그렇게 빼어나지 않은지 참 보기에는 참 힘쓰고 애쓰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는 더 나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죠. 예, 그러죠. 최선을 다하는 것. 열을 받은 사람은 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다섯을 받은 사람은 다섯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를 받은 사람은 하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이지. 나는 열을 받았는데 대충 하고도 하나 받은 사람보다 그 성과가 나을 수 있어요. 그건 충성 아닙니다. 사람이야 그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각자가 받은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를 떠나면 그 직분은 그냥 이름뿐입니다. 그죠?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이 교회에 있는 동안 그 직분은 그 시무가 되죠. 근데 교회를 떠나면 그 성도들로부터 선출받고 그것이 다 그냥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으로만 불리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다양한 직분을 맡게 되신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직분을 맡은 분들까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 이름으로 불리고 그 이름으로 수고하고 또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도 자랑스럽고 가정적으로도 그러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그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예비된 생명의 관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